오늘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천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못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제는 약속의 백성을 친 이방 나라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두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왕으로 섬김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9절에 나오는 그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날은 내가 왕 노릇하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아라바는 유다 남쪽에 위치한 평평하고 낮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원래 높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원래 높아서 군사적인 요충지로도 예루살렘 성이 사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평안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적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뭐가 있겠다 그럽니까? 평안이 있겠다 그럽니다. 관계 회복이 임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매스미디어나 자기 자신이 요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평안이 없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며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을 말합니다. 살이 썩는답니다.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는답니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썩어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며 스스로 파괴하는 삶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부, 권력, 그것은 모두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은 삶은 결국은 썩어질 열매밖에 맺을 것이 없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답니다.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굳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빗대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영적 전쟁의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욕망과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가득한 내 자신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영적 전쟁은 여전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존심, 욕망, 불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 가치관을 위해서, 내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왕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도 과연 그분이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 노릇하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평안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평안하기만 합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키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욕망, 불신,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 전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